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모범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아주 특별한 그 관계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특별한 절대적인 신뢰요, 절대적인 그 신뢰, 절대적인 그 친밀함의 관계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비우셨고,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였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어떠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는지, 어떠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냥 100%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께 어떻게 생명적인 관계로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관계를 보면 너무나도 이 관계는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절대적인 친밀함, 절대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행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관계, 예수님을 닮은 그 관계성, 그 생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닮는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취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거야. 거기 안에 그 관계, 그 생명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격이 변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없었던 능력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그 관계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부어짐. 할렐루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위로부터 침례를 받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능력을 부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생명적인 하나됨의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적인 하나됨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도 있고 내 안에 없었던 위로부터 오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변화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의 힘과 나의 행위로 인한 어떤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생명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그러기 위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애정을 어디에다 쏟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기본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본기가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 그리고 구원을 소유한 책임감. 그리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두렵고 떨림. 영적인 민감함. 두렵고 떨림은 경건함. 경건함, 민감함.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공격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려는 것들에 대한 민감함, 예민함,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애정을, 나의 태도를,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위협하는 것들에겐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그 영혼을 대변하는 것이 마음인데 그 영혼을 대변하는 감정이 애정일진데 그 영혼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일진데 그 사고방식,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취하고 새 생명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관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분쟁과 분열이었거든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또한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꾸만 분열이 되고 이 분당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과 나의 관계, 할렐루야, 이 모든 관계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기 때문에, 모범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할렐루야. 순종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없을 때라도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저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우리 각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명의 자신을 포함하면 세 명인데 자신을 포함해서 두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성도와 성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범적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은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치 자신이 쓸개도 주고 간도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코가 석자입니다. 본인의 사정이 어떻게 보면 더 급해요. 마치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셨을 때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라.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하고 네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옥중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감옥으로 추정이 돼요.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감옥에 있는지를 살펴볼 때 로마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생사의 기로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나는 낫다. 내가 빨리 죽어서 난 예수님께 가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죽어서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나는 낫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말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야.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서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대.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위태롭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자신의 양들, 자신이 세운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코가 석자고 자신이 지금 힘들어서 빨리 자신의 이 형편과 처지를 돌봐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옥중의 서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권면과 격려의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도 바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데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랬다, 어떤 선교를 한 성인이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들의 상황을 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태도가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상황, 현재의 상황을 보면 옥에 있었고 감옥에 있었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도 만나요. 심지어는 내가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잘 해왔는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병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 피할 수 없는 고통, 피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하는 게 좋죠. 왜?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학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심리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고 그것이 결코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고난, 고통, 시련, 질병,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감옥,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요.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록 내가 지금 옥중에서 피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 옥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펜을 들고 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 격려, 권면, 때로는 책망,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을 적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유지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여전히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건강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한 사람은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없는 그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는 피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을 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본인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모범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세우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른팔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미처 가지 못하는 목회지에 보내는 부교역자. 사도 바울이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부교역자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기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디모데를 보내기 원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20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21절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디모데는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모범적 그리스도인 바로 디모데는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세상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이었고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빠의 성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엄마의 국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이었지만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적인 교육을 받았고 유대적인 문화와 유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디모데는 세상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자기의 일에 매여 있기보다 예수의 일에 종노릇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재밌게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20절에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내가 깊이 헤아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디모데를 바울이 묘사하는 이 말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것, 리더자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또한 부교역자로서, 또한 교회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내가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하다면 조금 필요하다면 엄한 말도 해주고, 그러나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로써 책망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말 그 영혼의 사정과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그 영혼의 입장에서 그 영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또 다른 사람이 디모데, 이 디모데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애정을 쏟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디모데의 종노릇은 자기를 잊고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기를 잊고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대하는, 할렐루야. 이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께 잘하는 아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 성도에게는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중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보내겠어요? 정말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처럼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은 지금 현재 옥중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한 격려와 권면과 책망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자기처럼 빌립보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자가 누군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의, 복음 전파,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굶주린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일에 헌신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적으로는 그럴듯한 일을 이룰 수도 있어요. 엄청난 일도, 엄청난 결과와 엄청난 성과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정말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그 영혼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것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역적으로는 우리가 엄청난 성과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 영혼의 사정을 살피는 것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저 영혼을 정말 존중하는 그 태도에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역자고 목사고, 또한 목사나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교우들을 섬기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두세 명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깊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고, 할렐루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관계를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디모데를 보면 바울도 그랬지만 이 바울과 디모데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또 이것을 강조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구원의 책임을 지고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디모데는 또한 바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의 일, 그 예수의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 디모데만큼 나와 같이 너희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너희들 편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고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나의 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자기가 힘든데, 자기가 옥중에 있는데 자기보다 누굴 더 생각해?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의 안위, 너희들의 복지, 너희들의 영적 성장, 너희들의 이 형편과 상태. 할렐루야. 지금 디모데도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그는 자기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너희의 사정을 더 고민하고 너희의 필요를 더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만큼이나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 자는 바로 디모데인데,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바울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는 구원하지 않아.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귀한,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와 만남은 우리가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능력이에요. 관계는 능력입니다. 만남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헌신자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할 때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종종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빌립보 성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잡혔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소문으로 듣고, 이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모읍니다. 이제 옥중살이를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감사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한 거예요? 바로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성도이자,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겠죠? 빌립보의 성도이자 그 빌립보 교회에서 선택을 받은 사도 바울의 조력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조력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이
중간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듣고 근심하였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길래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까, 이제 저도 좀 궁금했기 때문에 쭉 묵상하면서 살펴보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도 가지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 또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 가지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km.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500km에서 600km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간다라는 것은 거의 2,000km를 차도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2,000km나 되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긴 거리를 가면서 아마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가 죽을 뻔한 병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우리 때처럼 뭐 약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몸이 아프면 산속에 있는 좋은 약초나 어떤 민간 용법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고, 뭐 감기가 걸리거나 그래도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음식이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2,000km가 되는 그 긴 여정을 그냥 맨몸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앞가림도 해야 되고, 음식도 어느 정도 싸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피로도 채워야 되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피로도 채워줘야 되는 그 짐을 가지고 2,000km를 지금 가야 되는,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위험했겠어. 도적들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빼앗고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날씨도 항상 좋은 날씨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땐 비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뭐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배경적인 것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고, 이 사람이 겪은 고난과 이 사람이 겪은 여정이 보통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나의 형제요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래. 군사된 자. 이 군사된 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을 함께 된 군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데 거의 이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나와 함께한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런 이방인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식탁도 같이 하지 않아요.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형제가 되고, 이방인과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도 바울, 그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게 마음에 공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집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친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에서 회심한 성도, 이 성도를 향해서 나와 함께한 자다. 그는 나와 함께한 군사다. 할렐루야.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나? 원래 지병이 있었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때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이렇다 할 만한 운송수단도 없었던 바로 그 시절에, 바로 그 때에 2000km나 되는 또한 도적대와 동물들과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든지 모르는 그 긴 여정을 하면서 어떤 병에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작은 병도 큰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다친 것도 아주 긴 여정에서는 죽을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이 몇 절로는 사실 다 몰라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만약에 일기를 썼다면 그 사람 일기를 좀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글로만은 사실은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 어떠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여정을 끝내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제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배경을 쭉 읽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속이 갑자기 막 메어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지만 이 사람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했던 그의 행위를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의 행위가 막 들어오는데 순간 마음 가운데 감격함과 매여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지금 자기의 몸이 힘들고 자기가 병들어서 이제 자기 몸이나 제대로 잘 돌보지,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근심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근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고 오카노 목사님이 이젠 나이가 좀 이제 드시고 은퇴하시고 한참 병마와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마와 싸울 때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 병원비며 뭐 이런 모든 치료비가 이제 교인들의 성도들의 이 헌금으로 계속 나가니까 불편하다고 잊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합니다. 사실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 보내준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뭐라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심부름도 해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그 병이 낫다면 사도 바울이 옆에 두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써도 되는 거예요. 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조력자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누굴 생각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걱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에바브로디를 빨리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에바브로디들을 보고 다시 기뻐하고, 너희가 함께 다시 화합하고 연합하고 즐거워하고.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30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통과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이 마치 성도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성도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였겠죠. 그냥 아무나 그 긴 여정을 아무나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30절의 이 말씀은 마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 말과 유비를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있는데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누굴 더 생각해? 빌립보 교인을 더 생각하고,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젠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된 이후로는 누굴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에 바쁘지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돌보는 것에 바쁘다.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도중에 자기가 정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빌립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끝까지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물품들을 전달해주고, 자신이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특별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겸손하게 그들을 존귀하게 보고, 그들을 소중하게 보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저도 정말 새 라이프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면서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물질로서, 중보 기도로서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새 라이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함께했던 개척 멤버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귀한 섬김,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헤아리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떠한 마음이 부어졌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이 관계와 이 만남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이 형제 우애가 다른 어떤 것보다 능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도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우애. 우리가 서로 하나됨,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여러분, 저는 이 세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오늘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가장 가난한 교회가. 물론 루디아라는 좀 재정적으로 좀 유복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그랬지만 다른 교회들보다 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았고 핍박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언급하지만 너희들처럼 나를 돕는 교회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섬겼던 교회예요.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옥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죽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데 기쁨과 감사와 따뜻함과 격려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들, 그 관계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사실은 그 관계는 엄청난 것이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우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남과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관계, 그리고 이 관계성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관용이 다른 사람에게 흐르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는 것.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정말 다른 사람을 정말 존경하는 태도로 겸손하게 대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